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고백하고 바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지만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구원받는 수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어디서 묻고 있는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곳은요, 어떻게 보면은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좀 화려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서 이제 나아가실 때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많이 가르치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궁금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물론 사람들 중에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저들이 보고 누렸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들은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누굴 기다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저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예요? 정적인 메시아. 절대 군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허락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부터 얘기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보다는 제자들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중간 점검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시죠?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아세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메시아의 왕국이 들어설 때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요?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팔, 왼팔의 노릇을 했으니까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 출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희생은 각오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자 묻습니다.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판단 아랑곳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더러는 선지 중에 하나라니 위대한 성인으로는 보지만, 위대한 사람으로는 보지만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가타부터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이게 강조된 거예요. 이게 왜 강조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판단, 이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이게 아주 강조되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 베드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올바른 대답이죠? 정답이죠? 마태복음에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그래 더 널리 전파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쉬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쉬쉬하세요.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쉬쉬한단 말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건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 이야기는 안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지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쉬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뭐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조차도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까?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해되세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순환의 메시아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마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입을 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의 길에는 무관심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외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길로 나아가셨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나는 과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세상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길과 상관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진 지 이미 오래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성탄절을 맞아서 그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길도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내는 게 성탄절이다. 선물 주고받고 만난 거 먹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의 그 본질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기 잘 보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뭘 이야기합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 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볼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력하게 그렇게 뭐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뭐예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야죠. 예?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뭐예요?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 끝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다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장가 잘 가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신앙의 길은, 참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들어진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다 말이죠. 예? 이게 기복신앙인지 기독교 신앙인지 이게 혼합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로, 붉은 용 마귀 사단에게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를 겁박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오직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뭐요? 그를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길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분명하게 알고 아멘 하면서 왜 제자의 길은 엉뚱한 것 자꾸 생각하냐고요.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은 이것이고 제자의 길은 이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제자의 길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보세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때까지는 막 말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항변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꾸짖듯이 대드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비록 고백은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고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군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의 길이라니, 순교자의 길이라니, 아니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다니. 자기 인생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걸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요. 어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럴 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고민이 많을까요? 예수를 잘못 알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들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대로만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어 주시러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다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생각해야죠.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반대했잖아요. 따지면서 예수님 마치 꾸짖듯이 안 된다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꾸짖는데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죠. 지금 잠시 뭐예요?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입술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길을 뭐예요?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요 누구라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나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죠?
사람들을 꿰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붉은 용 마귀 사단에게 경배하게 해요. 결국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막으려는 그러한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걸 아시겠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사실은 사람의 일보다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승천하실 수 있고 다시 이 땅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야 이 세상의 구원의 구속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가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만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은 뭐예요? 이미 보세요. 동정녀 탄생 이루어졌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루어졌죠. 부활 이루어졌죠. 승천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전에 과거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이 재림의 일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까지 나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차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다른 길로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길 끝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야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죠. 그 길이 크고 화려해요. 편해 보여요. 쉬워 보여요. 인기도 있고, 예? 풍족해 보여요. 그런데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넉넉함과 부유함이 보장돼 있어도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면 사실 고민해서도 안 되죠. 그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나그네길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부유함과 풍족함과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고?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아무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따르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망해요. 자기가 너무 강해서 망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다 찾았나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 이걸 앞세우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신앙마저도 외면하고 신앙의 양심마저도 무시한 채 또 기록된 말씀도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이제 하는 게 많거든요. 나 지금 화났어. 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막 가는데 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화가 나고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를 꺾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를 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어디에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치는 작업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이는 일터가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화나고 마음이 들지 않고, 그죠? 예? 막 다 폭발하고 싶지만 그거를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그걸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자기 십자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기분대로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뭐 성질이 없었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죠? 예? 비웃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참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견디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힘드냐? 아무개야 화딱지나냐? 속상하냐? 너의 십자가를 져라. 거기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죠? 예? 바보 천치 등신 같아요. 모조리 같아요. 예? 그죠? 좀 모자라 보여요. 저걸 참는다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없이 참으면 그것이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올 수도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자세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의 구별됨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그걸 줄이는 거예요. 화를 10번이면 10번 다 냈던 것을 9번, 8번, 7번, 6번, 5번 점점 줄여나가는 게 주님 닮은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죽이면 그만큼 뭐예요? 예수 향기 날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 출입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저희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바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